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원래 골방 성경으로 하면은 오늘은 사실은 민수기 22장 이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또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을 텐데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교독처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주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모든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골방신앙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아마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본부나 또 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란 밖에 나오시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들 모이는 곳에 있지 말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회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2주 동안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될 수 있는 한 또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시고 또 가야 될 곳도 동선을 최소화해서 움직여라 하는 게 권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병이 어디 발생이 한다고 하더라도 전파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일환으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 실에 모이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중단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째,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원래 그 의미는 이래야 한다로 바꿔주신 것이죠.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방식이 있으면 이렇게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배가 우리들의 건강과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당연히 제거해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일부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종교의 자유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자유이지, 이렇게 상식선에서 위협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에 대한 권면을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 책상 위에서 그 글자만 보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와 분리, 이것은 구약에서 대단히 여러 번 지적되고 있죠.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 그 재앙을 맞기도 하는데,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기도 하는데,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그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그 벌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라고 해서 분리하고 격리하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리하고 격리해서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기는 한두 주 만에 이것이 좀 진정이 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오늘이 이제 3주째인데요. 2주 전에는 단축 예배를 드렸었고, 지난주, 이번주 이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동안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또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음껏 찬양,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찬양 부르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손을 잡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신 가장 큰 축복이었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았나 생각해 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 예수님이 간구하고 감사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시 만나면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누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든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 만나지 말고 사람들 만나더라도 일정 거리 두는 것이 과연 우리 기독신앙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이기 힘쓰는 사람들이고, 이 모임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고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제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예배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때로 단체로 모여서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각자가 예배자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말씀 더해서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실인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홀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려고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봐야 되는데요. 이 지도가 제가 지금 몇 주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출애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시내산으로 끌어내리셨죠. 사실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기가 그러니까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고 시내산에서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 걸렸냐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시내산이었고, 그 시내산을 그래서 제가 시내산 학교라고 불렀는데요. 저기서 성막을 완성을 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셨고, 레위기 11장부터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1년을 되는 날 6월절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죠. 그 출발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 이제 가자 라고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조직을 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여기 서고 너희는 여기 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분해해서 이동할 때 너는 무엇을 메고 다시 가서 성막을 세울 때 너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멜릴과 할렐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민수기 조직을 하시고 그 민수기 조직을 하신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장부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리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셨을 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기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특별한 서원이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나실인의 서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다가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술 먹지 말라는 얘기죠. 요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요것만 딱 잡아가지고 봐봐 술 먹지 말래 요렇게만 하시는데 이것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서 자기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본문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며 부산물도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말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대단하시죠.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를 자르거나 이런 머리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서 그렇게 앉아있는 게 합당한가. 그래서 또 마침 그리고 우리가 또 공중 예배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머리는 어떻게 깎으실 거예요 하는데 요즘 제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셨고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감염의 우려가 가장 크죠. 일단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 손대지 말라는 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 섞이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발견하는 여러 가지 문헌에서 보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염이나 이런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눈여겨볼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축복의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첫 번째로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그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미래의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고 적들이 없는 땅이고 거룩함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신앙인의 모습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남자나 여자나 일정한 때를 정하여 나실인 서원을 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분리해서 자기 혼자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실인의 서원이고 이 나실인의 서원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도
부모가 나신 서원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머리를 잘라버리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죠. 우리의 샘, 사무엘도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 한나가 나신 서원을 하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특별히 신약성경에 오면은 예수님도 40일간의 기도나 이런 것 통해서 자기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던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 자기를 분리하고 광야에서 사역을 한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에 우리가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약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만 지낼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로 예배가 자유롭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유로운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언약의 땅이라고 부르고, 물론 최종적인 언약의 땅은 아니죠. 최종적인 언약의 땅은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마련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너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의 땅, 축복의 땅, 그리고 선한 것만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만 있는 그 땅에서 왜 개개인들은 어떤 때 자기를 구별해서 혼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왜 구별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고 왜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지, 왜 포도는 씨까지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혼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만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물론 교회 오면은 다 같이 우리가 회중 예배 같이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있으면 되게 이상해요.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고 본인도 이상해요. 가끔 저는 밥 먹을 때 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인사하고 제일 늦게 내려왔죠. 밥을 받아가지고 앉아서 먹다 보면 먼저 드시던 분이 다 가고 저만 홀로 그 테이블에서 지나가는 집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혼자 드세요. 왕따예요. 그래서 혼자 먹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강조했던 것처럼 모이길 힘쓰는 사람들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 있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찬양드리고, 오늘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팀에서 최지훈 그리고 김세훈 형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찬양 들으셨죠? 혼자 부르는 거 되게 이상하죠? 저걸 생방으로 듣고 있으면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구별해서 혼자 있으라, 너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켜 하나님과만 있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느 특정한 기간에는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에서 다 분리해 나와서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누구와 같이 있는가? 하나님과만 같이 있다. 그래서 이 나시린에서 오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서원이에요. 그래서 외모에 관계된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가, 또는 사람들과 만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포도주나 포도즙을 마시는 일, 교제나 만찬이죠. 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억압했던 애굽에서 떠나서 요즘 말로 하면 죄악에서 떠나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해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별하고 성별하고 혼자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우리 교회에서는 혼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골방이라고 하죠. 골방이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이렇게 회중으로 사람들과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 우리는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이 시작에 나실인 서원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양육하고 자기 자신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결심하고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우리가 하면은 민수기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다시 지난주 그 골방 성경의 본문인 민수기 6장에 들어와 있는가? 이 나실인 서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어떤 분들은 이 주중에 교회 오시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골방 3호도 다 마련되어 있고 교회 오셔서 커피 드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저 혼자 있을 때 교회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머리서 보고 가시고 그러신,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그 시간을 피하려고 하는 거지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골방 3호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만약에 2층에 제가 없으면 4층 예배실 입구에 골방 성경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회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일정 시간 동안 나와 하나님만 만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회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을 하죠. 나실인의 서원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나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나실인의 서원이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이 현장에는 지금 3명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고 있는데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개개인으로 만나면 되게 이상해요. 평소에 졸았는데 졸 수가 없어요.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중으로 모이면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어디 앞사람지에 이렇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회중 예배나 회중 기도, 회중 찬양만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사람들 속에 묻혀서 찬양을 하는 것 같으나 찬양을 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 것 같으나 설교를 듣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다른 사람 하는 기도만 듣고 있고, 이렇게 예배에 100% 헌신하는 모습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회중 예배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각자 예배를 드리면 본인 혼자 하나님만 만나기 때문에 100%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에 살 때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라? 나실인의 소원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너 혼자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서 너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온전히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날들이 다시 올까요? 각자 집에서 11시에 동영상을 켜놓고 예배를 보는 시간이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녁병에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그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겪게 되면은 철저히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주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만 마주보고 있고 하나님도 나만 100% 보고 있는 이런 아주 귀한 예배, 꼭 나시린 서원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골방처럼 되는 이 예배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그런 귀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행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남자든 여자든 나시린 서원을 하여서 특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기간 동안 자신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분리시키고 심지어 머리도 깎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그냥 부모님 따라 휩쓸려, 또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 교회 식구들 따라 휩쓸려 드리는 거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보라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너 혼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나는 그런 시간도 너희에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예배냐 예배자냐라는 제목을 제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먼저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예배자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에서 드러났듯이 나 스스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그 예배가 정말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고 나는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내가 참여를 하면 누가 와도 내가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내가 참여하면 때로 나의 찬양은 1절만 부르고 2절은 부르지 않고, 때로 나의 기도는 그냥 듣는 기도만 되기도 하고, 때로 설교 듣는 것도 열심히 듣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설교 후에 설교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풀기도 하시고 그 설교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높은 편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듣거나, 또는 그 설교 시간이 그게 무슨 시간이 되냐 하면 주보에 뭐가 있나 주보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또 다음 주 일정 짜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배가 먼저인가 아니면 예배자가 먼저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분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시린의 서원 같은 특별한 시간을 갖고 그런 예배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때로는 이동 중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사역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잔치에 가셔서 그런 모습 보이셨죠.
거기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라고 그 모습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잃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도 참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배실에 모였다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서야 되죠. 예수님은 본인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들 향해 자유롭게 가셨고 그 이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들을 단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께하면 안 되겠다라고 분리만 시킨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예수님이 죄인들의 자리에 기꺼이 아무 꺼리낌 없이 가셨다. 왜? 본인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또 저희의 신앙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는 예배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배자였는데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신앙에서도 여러분이 예배가 먼저인지 아니면 예배자가 먼저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같은 특별한 시간,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들 삶에 넘쳐야 되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전부 불망이었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예수님은 혼자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3년 동안의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어떠셨는가? 새벽 미명에 혼자 일어나셔서 가서 기도하셨죠. 골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 거기에 뭐가 있었던가요?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어느 거리에 있었습니까? 돌을 던질 만한 거리,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랑 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는가? 거리두기. 다시 말하면 혼자 있기. 왜? 100%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100% 하나님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골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꼭 이런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중에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홀로 있어 보는 연습 필요합니다. 그냥 홀로 있으니까 예배도 안 되고 골방도 안 되고 성경도 읽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홀로 있을 때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방 신앙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을, 작은 방이죠. 문을 닫고 들어가 문을 닫고 너 홀로 하나님만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선 이곳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당에 와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예배자가 돼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한두 주 못 만날지도 몰라요.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중에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못 만나는 동안이라도 우리는 누구를 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제 학교는 못 가죠. 네,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교회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어디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 나 홀로 하나님만 온전히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랬어요? 지금 시내산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가거든. 남자든 여자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나시린에서 오늘하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며 머리도 깎지 말고 죽은 사람도 만나지 말고 너만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시간을 가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못 오시고 혼자 계시죠? 가족들하고 계시고 우리 서로 되게 그립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인지 이제 처음 알았어요. 예, 주일마다 그냥 만나니까 의뢰 만나는 사람처럼 예, 주일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오시니까 예, 목사가 목사인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못 오시고 이렇게 동영상이거나 아니면 또 녹화된 거 보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건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에 대한 훈련을 하는가? 골방 신앙까지는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나 홀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나랑 같이 있지 않아도 나는 당당히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는 골방 신앙 그것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나 혼자 있는 집이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거실이든 또 이렇게 거의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혼자 설교를 하고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선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예배드리는 사람, 어디에 있든 예배자. 왜? 무엇을 근거로 골방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3주째 못 뵌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한 달 동안 못 뵙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새벽이든 어디든 골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시림의 서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특정한 시간, 특별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골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